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따라왔던 5,000명이 따라왔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도 예수님은 늘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만 데리고 뒷담화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뒷담화에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하게 뒷담화를 하시면서 아까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왜 그렇게 귀신이 그랬었냐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내가 받은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시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 그려진 것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는 백인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존경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인물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가히 상상이 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보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50도 안 됐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갓 30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거의 50살에 가까운 못생긴 늙은 청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도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존경이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굉장한 가문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뭐예요? 베델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아주 가난해요. 못생겼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겠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재앙을 내리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순환과 질고를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한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이 자기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범죄자가 되셨다니까요. 그 흉악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까지 예수님이 감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많은 고난을 감수하시고, 물론 여기에는 십자가의 순환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시험에
너희가 참여한 자로다. 증인들이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볼게요. 너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믿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들의 죄가 있는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어렵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괴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영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자기의 양심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결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망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은 있어요. 환난은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문제를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밀가부르듯 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성도들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한 이름인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의기충천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하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감옥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제가 베드로처럼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까 요 내 목에 걸려있는 요 목숨, 육신의 목숨 주님께 드릴게요. 베드로하고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다 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초계처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시험 올 수 있어요. 고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과거 마귀의 자녀일 때 길들어진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환난들을 통하여서 이 혼이 성화되어져 가고 또 육이 죄를 멈추고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6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단은 얼마나 생각을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아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삶이 굳건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환난과 문제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사탄이, 죄가, 상황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부요함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처럼 그렇게 부요하나 나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였던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을 때 3번을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일 이후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생을 바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잘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잘 가잖아요. 상당히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겸손해지는 방법,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여, 나의 구원은 주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행여 넘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다. 진짜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자로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영원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넘어질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성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